7월 넷째 주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고, 또 실종 수색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 이야기도 그렇고, 갑자기 자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웃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럴 때 과연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과 더불어서 종교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종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부부 이야기, 그 다음에 네팔 지역에 있는 그 전통적인 종교, 힌두교죠. 힌두교 사람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양쪽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네팔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희망과 자신의 찬 목소리로, 신념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야말로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했던 그 행동, 한국 교회가 했던 그 행위들이 지금 네팔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악령에 들렸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다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식의 설교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악령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너무나 상투적이고 해서는 안 돼,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잘 개방되어지지 않던 지역이죠. 자기네들 민족 문화와 전통 문화를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마귀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을 섬겼는데 그 조상들이 마귀라는 거죠.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주장이 맞느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지역들이 못 사는 이유는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경제적인 불합리함이, 시장 구조의 불합리함이 그 지역을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못 사는 거지, 그 양반들이, 네팔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휩싸여서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를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똑같은 방식이에요. 머리에 무슨 뜻도 모르는 개소리 같은 방언이나 찌꺼려대면서 귀신 내쫓는다느니, 병을 고쳐준다느니. 그 병원을 지어야죠. 병을 고쳐줄 거면 병원을 짓든가 다른 일을 해야지. 기도로 병이 낫습니까? 솔직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기도로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왜 의술이 발달하고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교회만 세워지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교회만 세워지면 갑자기 네팔 사람들이 잘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었을 뿐인 거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심어준 것 뿐이지, 기독교에 들어서 동남아 지역이 잘 삽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나 자신감을 가지고 동남아 지역 혹은 아프리카 같은 오지 지역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이 성공이 기독교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성공한 겁니까? 이런 얘기는 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죠. 한국이 잘 살게 된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만큼 잘 살아진 게 아니고, 한국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 중에는 베트남 전이라고 하는 미군들, 프랑스가 싸고 간 그 개똥 같은 식민지를 미국이 떠맡아 맡으면서 또 죽을 써가지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박정희라는 그 한 사람의 결단력으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엄청난 숫자가 희생을 당하면서 그 희생의 핏값으로 받아온 돈으로 일부를 사용해서 엄청난 돈을 축제하고 일부를 사용해서 그걸로 경제를 살려내고,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불평등한 무슨 조약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보세 가공을 하는 자립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도 아니고, 원료를 가져다가 이거를 재가공해서 재포장해서 파는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데는 허리도 못 펴고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조그만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가며 가발을 만들어내고 옷을 재봉질했던 그 재봉사들, 숨도 쉴 수 없는 탄광에 들어서 막장 끝까지 들어서 일했던 광부들,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려가며 졸면서 손가락까지 잘려가며 죽어가면서 일했던 노동자들,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매달렸던 버스 차장들, 이런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잘 살게 된 거지, 한국 교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만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형 교회로 큰 거죠. 작은 교회가 부동산으로, 교회가 그 교회 자체가 커진 거지, 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한국 경제사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유태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만나라도 먹이고 매출에도 먹였다는데, 과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를 떨어뜨린 거는 야외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 원조가 들어왔던 거죠. 그 원조도 사실은 들어와서 제대로 원조가 되지 못하고 도중에서 가로채고 회사 만들면서 사카린 같은 거 수입하는 회사가 재벌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거품처럼 성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남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기질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사탄마귀가 들렸었는데, 조상마귀가 들렸었는데 그 조상마귀를 다 내쫓아서 잘 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는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봐라, 한국이 복음화 되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너희도 복음화 된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교회가 많아진다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뭔가를 하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엄청난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복음은 기묘하게도 계몽과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팔 문화가 그 선교사들이 간 한국 문화보다 야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야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힌두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야만이라면 야만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를 야만이라고 폄하하기에는 그것이 조상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조상 귀신들 때문에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잘 못 사는 나라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하고 천박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학교에서 익혔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오로지 성경에 써있는 몇 가지 문구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란 말이죠. 그건 멍청한 거잖아요. 정신병이고. 아예 문맹이라서 뭐 글도 읽을 줄 몰라서 그냥 교단에서 가르쳐준 것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몰라.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게 종교에 가서는 정신병적인 요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식은 현재 세계적으로 빈부차가 난 이유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전히 식민지적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왜? 선진국에서 주는 물건을 봐서 재강호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자원 같은 걸 가지고 있던가.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은 석유가 터지는 바람에 그 석유를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뭐 히토류라든가 몇몇 가지 식유 광물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없는 나라들은 뭘로 큰 소리를 뻥뻥 칠 거냔 말이죠. 뭘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어요? 뭘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조상이 사탄 마귀가 아닌 것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잘못이에요. 왜 조상들을 사탄 마귀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들을 마귀들 했다고 한단 말이죠. 마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서양 애들 개념에서 야훼가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지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마귀예요? 제가 이번 주 글을 쓰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음력으로 9일 10일. 그래서 거기 보면 음력 달력에 이사 가는 날이라고 써있어요. 자, 손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손은 손님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내 집에 찾아오는 모르는 사람들도 손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들도 손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손이 없느냐 하면 사방팔방으로 8일 동안 사방팔방 8일이죠. 8일 동안 하늘에서 보낸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 일을 쭉 알아보고 9일, 10일 날 그 듣고 본 이야기들을 보고하러 올라가요. 하늘에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그런 영적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 신을 타지 않는 날 뭔가를 이사를 하든 뭐 개업을 하든 뭘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벌이 바뀌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손을 악귀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해롭게 하는 귀신, 악귀. 하늘에서 세상 일을 살펴보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들이 악귀겠습니까? 근데 왜 악귀라고 적혀 있느냐? 이게 종교학 때문인 거예요. 서양의 애들이 만든 종교학.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종교적인 것들은 다 미신, 야만, 이렇게 악한 것, 마귀, 사탄, 이렇게 하니까 손 없는 날이 마치 사탄 마귀가 없는 날처럼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 일은 너희 인간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리고 너희가 결정한 것을 8일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된 건지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건지 하늘에 보고하면 하늘이 또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결정하는 의미가 더 큰 거지 이게 무슨 귀신이 해코지한다. 귀신이 왜 해코지하겠어요? 무슨 이유로? 귀신이 해코지하는 건 사람이 해코지하기 때문에 귀신이 해코지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있는데 왜 귀신이 해코지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저 집안을 저주하고 잘못되라고 고사를 드리지 않는 한 왜 악귀가 가서 해코지를 하냔 말이에요. 특히 조상이 왜 해코지를 해요? 정신머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조상은 섬길 이유도 없고 그건 조상도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야훼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게 뭐냐면, 무슨 신이 진짜 유대교 신화대로, 기독교가 믿는 대로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신이 맨날 찾아가서 빌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간절히 해야 들어준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가 개소리 하더라고. 제가 한번 설교라고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죽어서 뭐 어쩌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거.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죽은 뒤에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 맨날 가서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봉사해도 겨우 먹고 삽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자식이 무엇이 좋고 나쁜 거를 지켜보면서, 자식은 원해도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식은 원치 않지만 그게 자식한테 도움이 갈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부모잖아요. 자식의 앞날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주는 것이 그게 원래 진정한 부모 아닙니까? 무슨 부모가 매달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뭐 해달라고 해야 겨우 트인척만척 하냔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절에 갔다가 중하고, 그건 진짜 중놈이에요. 중놈하고 대판 싸웠어요. 열심히들 108분 기도도 하고 하죠. 그래서 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 부처님은 3000배를 해야 겨우 실눈을 뜨고 누가 왔냐 쳐다보더래서, 그런 미친놈이 어딨냐 이 세상에, 신 중에. 무슨 빌어먹을 신이 무릎이 다 빠지도록 3000번 절을 하고 나야 실눈을 가만히 뜨고 누가 왔냐고 쳐다보냔 말이에요. 그게 신이겠어요? 종교인들이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나 헌금하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봉사활동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뭐 이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살펴준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나,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 예수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면 우리하고 일면식이 없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외침이 올 때마다 이 땅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기 가족만 지키겠다고 죽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다 어딨냔 말이에요. 그 다 사탄 마귀 만들어 놓고, 아, 예수가 죽은 것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야. 이게 무슨 헛소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를 믿으면서 상식이 통용되지 않으면, 상식이 무시되어지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고, 그건 정신병이에요.